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찬송가 199장 우리 나의 사랑하는 자 이 수련의 주제 찬양이 되겠습니다. 199장 우리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새로운 하루를 맞이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알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이 성장하는 이 여름에 우리의 신앙 성장을 위해 수련회를 열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성도들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은 성도이지만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도 있습니다. 눈앞의 어려움과 고난으로 인해 지치고 쓰러질 때마다 안타까이 바라보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다시 일어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친히 우리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되셔서 우리 앞에서 나아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사랑을 다시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잘못된 삶으로 인해 세상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비록 부족하지만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찌 우리 인간의 힘만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죽노라는 바울의 고백처럼 오늘 또 우리 자신을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는 귀한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시고 우리 모두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신령과 친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며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여론성경학교 마지막 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입니다. 21절 22절 23절. 마태복음 신약성경 제일 처음에 나오는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 말씀. 여러분 계신 곳에서 기쁨과 감사함과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다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노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아멘. 옛날에 어느 한 부자가 어느 마을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 마을은 참 가난한 마을이었고 특별하게 특산품도 없는 마을이고 사람들은 그저 빈궁하게 할 일도 없이 빈둥거리며 살아가는 마을이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을 본 부자가 되게 이 사람들이 불쌍히 보여서 그 마을에 있는 한 땅을 넓게 사서 그 땅을 잘 개간을 해서 포도밭을 만듭니다. 포도밭을 만들고 나서 마을 사람을 다 부르는 거예요. 불러서 보시오, 내가 이 밭을 개간하였으니 여러분들께서 오셔서 이 밭에서 수고하고 이 밭에서 나오는 이 포도를 가지고 여러분이 먹기도 하고 팔기도 해서 여러분이 경제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나는 이 동네 사람이 아니니 내가 이 동네에 머물 수가 없으니 여러분들이 이 포도밭을 잘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만 내가 가끔 내 종을 보내어서 여러분들이 수확한 포도를 조금씩 받으러 올 테니 그것 외에는 내가 여러분들을 타치하지 않겠소이다. 마을 사람들은 좋아했습니다. 야, 이런 경사가 있나. 그래서 빈둥대던 마을 사람들이 그날로부터 그 부자의 밭에서 일하면서 그 포도로 아주 부유하게 되고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자는 말한 대로 멀리 어디론가 떠났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좀 지났습니다. 세월이 한참 지난 후에 이 부자가 내가 그때 그 마을 사람들에게 준 포도밭이 어떤지, 또 그들에게 받기로 한 일정량의 포도를 좀 얻기 위해서 종을 보냅니다. 이 종이 가서 보시오, 저는 이 밭의 주인이 보낸 사람인데 주인께서 이 밭의 포도를 좀 달라 합디다. 그랬더니 이 마을 사람들이 언제 이 밭이 자기들의 것이었는지 정말 그들이 그 주인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욕심이 생겨서 한동안 기별이 없던 주인이 이제 와갖고 우리더러 포도를 내놓으란다. 우리가 땀 흘리며 수고하며 힘겹게 고생하면서 거두어들인 포도를 이 주인이 그냥 막 달라 그러네? 기분 나쁜데? 그리고는 이 종을 죽여버렸어요.
자, 이 소식을 들은 이 주인이 이 종이 혹시 가서 실수했나? 사람들이 이 종을 보면서 나를 생각하지 못했나? 그리고 다시 종을 보냅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결과는 똑같았어요. 종을 보내는 족족 이 마을 사람들은 이 포도밭의 주인인 것처럼 자기들이 주인 행세하면서 감히 누구더러 포도를 달라고 하냐면 포도밭 주인이 보낸 종들을 자꾸 죽이는 겁니다. 그게야 이 포도밭 주인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럴 게 아니라 내가 내 아들을 보내면 이 사람들이 그때야 이제 좀 인정을 하겠구나 싶어서 아들을 보냅니다. 아들아, 이만저만해서 내가 그곳에 내 포도밭에 포도를 좀 얻고자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가서 이 포도밭의 주인이 나인과 그리고 네가 그의 아들임을 알려주면 이 사람들이 그때는 이 밭주인에게 포도를 주리라. 그러니까 이 아들이 내 아버지 다녀올게요. 그리고 이 아들이 그 포도밭에 가게 됩니다. 자, 포도밭에 와서 여러분, 그동안에 온 사람들은 종들이지만 저는 그분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종들의 일은 용서할 테니까 이 아들을 보아서 여러분들께서 수확한 포도를 우리 아버지에게 조금 일부를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마을 사람들이 잠깐만요, 우리가 좀 회의를 좀 하고요. 그래갖고는 모여갖고 마을 사람들이 회의를 합니다. 이런저런 회의하다 마을 사람들이 내린 결론은 야, 저 아들을 죽여버리자. 저 아들을 죽이면 이 밭은 진짜 우리에게 돌아온다. 그래, 우리가 이 밭을 우리의 소유로 삼으려면 저 아들을 죽이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는 결국 이들이 이 아들을 죽여버려요. 이 아들을 살해했습니다. 그 자기들이 이 밭주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에 이 부자가 대노합니다. 이 부자는 단순히 부자가 아니었고 사실 한 나라의 큰 왕이었습니다. 그 나라의 왕이었던 것을 이 마을 사람들이 몰랐던 것이죠. 결국 이 왕은 대노해서 군사를 이끌고 와서 이 마을 사람들을 전부 죽여버리고 그 포도밭을 갈아엎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포도밭의 주인은 누구이고 이 포도밭에 보낸 아들은 누구일까?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우리 수련의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수련의 마지막 날, 우리 먼저 즐거운 여름성경학교 우리 구호부터 외치고 시작합시다. 제가 즐거운 하면 여름성경학교 하실 줄 아시죠? 한번 해봅시다. 즐거운. 네, 여러분, 우리가 3일 계속 이렇게 하는데 아직도 안 하시면 아니 되겠죠? 여러분 함께 계신 곳에서 저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여름성경학교. 감사합니다. 자, 이번 성경학교 주제는 나의 사랑하는 책, 곧 성경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첫째 날 말씀했던 사울 이야기에서 틀린 거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뭔데요? 그랬더니 사울 왕의 옷자락을 댄 다윗이 사울 왕이 잘 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요? 그러면 언제 됐어요? 그랬더니 사울 왕이 응가할 때 됐어요. 그러더라고요. 예, 맞아요. 응가할 때 됐어요. 제가 잘 때 됐다 그랬거든요. 옛날 성경에 뒤를 보러 들어갔다고 되어 있지 않고 발을 가리러 들어갔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발을 가리러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는 옛날 성경을 그 원문을 가지고 목사님들이 이 말씀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살펴보지 못하고 그냥 발을 가렸다는 말이 잠을 자러 들어갔나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요, 발을 가린다는 말은 용변을 본다는 말을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응가하러 간다고 안 하고 뒤보러 갑니다 하면 알듯이 그들은 뒤보러 간다는 얘기를 발가리로 갑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끼리 어디 가오? 그러면 발가리로 가. 그러면 화장실 가는구나. 그리 알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용변을 보러 갔을 때 옷자락을 배웠어요. 그러면 또 한 번에 그런 사건이 있어요. 사울이 잠을 잘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옷자락을 댄 것이 아니고 그 사울 왕의 물병과 창을, 무기를 들고 나왔었죠. 내용은 똑같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고, 이렇게 내가 왕에게 충심을 갖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자, 뒤를 보러 갔을 때 옷자락을 배웠고, 잠을 잘 때 물병과 창을 가지고 나왔고. 여러분, 나중에 성경 시험 나오면 꼭 그렇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스했죠? 말씀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수련의 마지막 날 우리가 함께 나눌 성경의 인물은 역시 성경의 핵심, 성경의 주제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늘 듣는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고, 성탄절에서부터 부활절까지 예수님의 사역을 너무나 잘 아시니까 우리에게는 좀 더 식상한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늘 들어도 우리에게 항상 기쁨이고 생명이 되는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로 들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포도원 주인에 대한 이야기, 그 이야기는 예수님이 직접 해주신 말씀이에요.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포도원 주인의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 곧 우리 인간들을 말하고, 그리고 포도원 주인이 보낸 종들은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포도원 주인의 아들은 바로 예수님 당신을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우리의 손에 의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자, 이 예수님, 그분은 어떻게 태어나셨고 어떤 사역하시고 어떻게 돌아가셨나 알지만 정리해 봅시다. 지금으로부터 2020년 전 한 동네에 아름다운 아가씨와 멋지게 생긴 청년,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와 그리고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이 결혼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약혼을 했는데 얼마 안 있다가 이 처녀에게 천사가 옵니다.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와서 이 여인에게, 야, 너가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셔서 너에게 하나님의 능력, 곧 성령의 능력으로 네가 아들을 낳게 될 거다. 처녀인 이 마리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처녀가 임신하면 돌에 맞아 죽는데 게다가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임신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니 제가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너무나 이 말씀을 받기에는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거절할 수밖에 없는 정말 큰 말씀이지만, 마리아는 고민 끝에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날 이후로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아기를 가집니다. 얼마 안 있다가 이 소식을 들은 요셉은 너무 마음에 분노와 함께 괴로움이 밀려왔습니다. 결혼하기로 단꿈을 꾸고 있는 이 요셉이 부인 될 사람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역시 천사가 요셉에게 와서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것이다. 사람의 힘으로 된 임신이 아니다. 그러니 너는 그 여인 데려온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파혼을 하려고 했던 요셉은 오히려 이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원래 이 마리아와 요셉이 사는 곳이 베들레헴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총독이 모든 유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호적을 등록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자 사람들이 호적을 등록하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하룻밤 자고 가야 할 때가 돼서 유숙하게 된 곳이 베들레헴이었고, 베들레헴 여관에 방을 얻으려고 했지만 방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서 방을 얻을 수 없게 되자 그저 마구간이라도 좋으니 마구간에서 잘 수 있도록 허락을 받고 그 여관의 마구간에서 잠을 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필 그날 마리아에게는 산기가 돌고 결국 거기에서 아이를 낳게 되고, 그 낳은 아기를 마을 구유에
이는 어쩔 수 없이 낳은 아기가 아니었고 성경에 이미 이 아기가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날 것을 벌써 약 700년 전, 더 멀리는 1000년 전에 이 예언한 대로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난 아기, 그 아기의 이름은 이미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이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붙이라고 선지자들이 말한 대로 너희가 그 아기의 이름을 그렇게 지어야 한다라고 요셉과 마리아에게 일러주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의 뜻은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구원자라고 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름이었고, 이 이름의 별명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강하신 구원의 뜻을 나타내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기가 태어날 것을 미리 안 사람들이 또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저 멀리 있던 동방의 점성술 하는 박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놀라운 별을 보았습니다. 평생 보지 못했던 엄청난 별을 보는데 이것은 왕이 태어날 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왕이 태어날 별을 보고 세상에 어떤 가장 큰 왕이 이런 별을 가질 수 있겠는가? 이 놀라운 왕이 태어나면 우리가 직접 목격해야 되겠다고 해서 335 짝을 지어서 오게 되었으니 그들이 그 별을 따라온 곳이 바로 이스라엘이었고, 이스라엘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왕궁에 들려서 왕자가 태어나는 별을 보았나이다. 혹시 이 왕자가 왕궁에 있나이까? 이 이야기를 들은 왕궁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미 왕자는 태어나 있었는데 또 다른 왕자가 태어난다는 소식이, 이거 무슨 신나라 까먹는 소리냐, 귀신이. 이게 무슨 험악한 소리냐, 이건 반란의 소리가 아니더냐. 그러나 이 반란의 조짐으로 태어난 이 별이 누군지 알 수 없었기에 이 왕은요 슬그머니 아이고, 왕이 태어났다면 저도 이 큰 왕에게 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도 경배하고 갈 테니 그 왕이 태어난 곳을 여러분이 알려주시오. 그 왕이 우리로 보면은 이러이런 데 태어난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맞는지 모르겠소. 복만박사들이 이야기를 듣고 그 별을 따라 찾아갔으니 그 별이 베들레헴 마구간으로 인도한 거예요. 이 동방의 박사들이 그 아기 예수를 보며 비록 말구에 누워있지만 범상치 않은 이 아기의 모습을 보며 그들이 가지고 왔던 예물을 드리고 경배하고 천사가 이끈 대로 호련히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이제나 그제나 내일이나 모레나 오매불망 동방박사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그 나라를 다스리는 헤롯 왕이었죠. 헤롯 왕이 동방박사가 와서 그 아기가 어디 태어났는지 알려주면 곧 군사를 보내서 이 아기를 죽일 심산이었는데 동방박사는 천사들의 인도를 받아 딴 길로 갔으니 기다려도 오지 않을 터 참다 못한 이 왕이 급기야 아주 몹쓸 짓을 합니다. 군사들을 풀어서 반란의 조짐이 있다, 이 반란의 조짐을 지금 진압해야 된다라고 하는 명목으로다가 라마 지역, 베들레헴을 비롯해서 모든 라마 지역에 있는 영세에서부터 약 3세대는 영아들을 무참하게 학살하는 영아 학살 사건을 벌입니다. 이 참극이 벌어지는 가운데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 애굽으로 피신하게 되었고,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잠잠해지니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라고 일컬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자, 나사렛에 이렇게 터를 잡은 요셉, 그의 본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목수의 일을 해가며 그 누구니 아들 예수와 함께 그렇게 단란하게 살고 있던 어느 날, 이 아들 예수가 30살이 된 그때에 이 예수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나이가 30살이 될 때에 호련히 성령의 인도를 받아 드디어 그의 아버지의 일을 돕던 목수의 일을 놓고 진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손을 잡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광야로 들어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앞으로 내가 행하여야
할 하나님의 일, 곧 인간을 향하여 구원하실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위하여 준비하시는 일을 가지게 됩니다. 40일을 그것도 집에서 병원에서가 아닌 광야에서 그렇게 굶주리며 기도하던 예수님은 이 40일 금식 기도를 무사히 마치고 악마의 그러한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이 금식 기도 후에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때 나이가 30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바로 내가 기도했다고 해서 내가 예수가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본인이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말씀하기 전에 이미 천사가 말했고 그 다음에 누군가가 말해주는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던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로 나가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 당시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낸 정말 위대한 종, 위대한 선지자로 보고 있었는데 그 선지자에게 세례를 받으러 사람들이 나갔습니다. 그에게 세례를 받으며 죄를 회개하던 이 귀한 일을 예수님도 그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고자 나갔거든요. 그때 세례를 베풀던 그때에 예수님은 세례 받는 자리에서 성령이 더욱 뜨겁게 임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이것을 보게 된 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 선지자가 직접 이분이 바로 예수다. 이분이 이 세상을 구원할 예수라고 그가 말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던 시절이기 때문에 누가 인정하느냐가 중요한데 물론 예수님도 당신이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라는 것을 아시지만 이것을 선지자가 또 성경 말씀이 천사가 그렇게 알려주는 참 그리스도임을 나타내셨다는 거죠. 세례 요한이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로 모여서 그분이 정말 구세주인가? 그분이 참으로 구세주라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자 예수님은 그 모인 사람들에게 주옥 같으신 하나님의 말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돈 많은 자가 복이 있나니 말씀할 줄 알았더니 이 메시아가 말하는 것은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웃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할 것 같았는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전혀 상상을 뒤집는, 야 너희가 그냥 가늠만 가늠이 아니다, 생각하는 것조차도 가늠이다.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돈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는 것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놀라운 말씀. 사람들은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확신하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는 병자를 고치는 게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병원도 없었고 병이 나면은 쉬운 병 하나에도 죽어야 했던 시절에 그 어려운 병, 무지막지한 병까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와 그리고 시각장애인들과 심지어는 귀신 들린 자들까지 쫓아내시는 이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사람들은 열광을 했습니다. 구세주가 오셨다. 진짜 하나님이 오셨다.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불러 모아서 이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사역을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진행해 가셨습니다. 물론 그 길은 피곤했습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일,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 구원하는 일은 힘들지만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의 복된 소식, 곧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소식, 이것을 전하러 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는 병자가 없다. 하나님 나라에는 귀신 들린 자가 없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참 복된 것이다. 영화스러운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귀하고 귀한 것이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동네방네 다니십니다. 때로는 굶기도 하고 때로는 잠도 못 주무시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때 당시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이 예수님께로 모이는 걸 보자 시기하고 질투해서
예수님을 이단자, 예수님을 신성 모독자로 몰아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정치의 힘을 빌어서, 권력의 힘을 빌어서 압박하는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굴하지 않고 그 배고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시며 들려주시며 다니시기에 바쁘셨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 있는 곳에 병 고침의 역사, 귀신이 나가는 역사뿐만이 아니라 물 위를 걸으시는 것과 같은, 풍랑을 잠재우시는 것과 같은 자연을 다스리는 권능이 있음도 보여주십니다. 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즉 곧 예수님은 하나님을 뜻하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다스리지 못하는 것까지 다스리는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병만 다스리는 분이 아니요 자연도 다스리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연만 다스리는 줄 알았더니 이분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정말 죽음까지도 다스리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분은 죽음까지 다스리는 분이었구나. 먹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병 고치는 것, 자연을 다스리는 것, 그리고 심지어는 죽은 나사로를 불러 일으킴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죽음이 없는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려고 하는 정말 귀한, 가장 핵심적인 사건, 구원의 역사, 예수님의 사역의 완성을 이루는 마지막 순간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마지막에 이른 줄 알고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게 됩니다. 많은 역사, 많은 병 고침과 배고픈 자를 먹이고 입히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보듬어주고 정말 그렇게 살아오신 예수님이 이제 그의 사역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그 당시 수도였던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갈 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사역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왕이 되는 줄 알고 예수님이 왕이 앉으면 우리도 장관 자리 하나쯤은 생각할 때에 예수님은 이것이 십자가라고 하는 무서운 형벌로 이 사역의 마무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예수님은 번민스러웠습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힘을 내셔서 그리고 아주 당당하게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마지막 성찬을 합니다. 마지막 성찬을 하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귀한 말씀을 들려줍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죄인 되었음에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이제 지금은 너희가 모르지만 잠시 후에 그 사랑이 너희를 위하여 내가 주는 이 십자가라고 하는 이 사랑으로 나타날 것인데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으니 너희도 서로 이렇게 사랑하라고 하는 이 귀한 말씀 주시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걸 아시고 이 십자가의 고통을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던 중에 이미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로 작정했던 예수님의 제자 가룟유다가 병정을 이끌고 와서 그 밤에 예수를 포박해 하고 그렇게 끌려간 예수님은 그 밤에 헤롯 궁에서 빌라도 총독 관저로 왔다 갔다 몇 번을 거듭한 끝에 지친 예수님을 앞에 두고 빌라도는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형을 내리게 됩니다. 빌라도는 사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싶지 않았습니다. 보니까 큰 죄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위해서 보살펴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병을 고쳐주고 좋은 말 해준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단지 이 유대 사람들이 믿고 있는 여호와의 신앙에 반한다 하여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사실을
자기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워낙 그 지역 주민들이 거세게 데모하고 그렇게 크게 시위를 하니까 폭동이라도 날까 싶어서 할 수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줍니다. 여론 때문에요.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십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십자가가 걸려질 갈보리산으로 향하여 그 갈보리산, 골고다산이라고 하는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 달려 아주 못 박혀서 처참하게 돌아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것들이 내가 아버지께서 너희를 구원하라고 보냈더니 나를 이 모양으로 만드냐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이 죄 많은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구원을 이루게 되어 감사합니다. 내 일이 완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완료가 되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그 절절한 고통, 처절한 고통 속에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아버지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다 이루었습니다. 아버지의 구원을, 이 아버지의 구원의 사역을 제가 다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목숨을 거두시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늘 말씀하시던 대로 사흘 후에 부활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무덤에 놓아두고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흉흉한 소문이 이미 있는 터라 군사들까지 동원해서 지킨 무덤이었거늘 그 무덤문이 터지고 군사들은 도망가고 천사에 의하여 그 무덤을 지키며 예수님은 살아나시게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면서 사람이 이렇게 죽고 부활할 것을 미리 보여주시며 너희들도 이 땅에서 너희가 세상에 죽게 되지만 나와 같이 영원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라고 확신을 주시고 이것이 바로 죄와 사망을 이기는 권세라고 하는 부활의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시며 부활하신 후 40일 후에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시게 됩니다. 그때 인간의 나이로 예수님의 나이는 33살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한 지 꼭 3년의 사역. 그 사역이 3년이라고 하는 짧은 세월 같지만 그 3년을 30년 아니 3000년 이상의 그러한 세월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살아주시고 갚아주시고 보여주시고 죄 많은 우리 병들어 죽고 그렇게 죄악 속에서 죽어야 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면 이런 모든 것이 창조의 모습 아니 이전 창조와 같지 않고 새 창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를 너희가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귀한 은혜를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성육신 사건이라고 하고 이 성육신 사건을 통하여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루신 이 보혈의 피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예수를 믿는 믿음 그 하나로 이 보혈을 믿는 믿음 하나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나심 예수님의 사심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한 가지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건입니다.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은 옛날에 마구간에 오신 힘없어 보이는 예수님
섬김으로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오신다 하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인하여 이제는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 앞에 구원을 다 모두가 받는 은혜로운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주신 이 귀한 예수님의 역사, 역시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구원이 됩니다.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는지, 왜 이 벌레 같은 나를 위해 그 고초를 당하셔야 했는지, 주님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참 사랑, 그 은혜, 그 기쁨이 우리에게 영원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 가지고 찬송가 151장을 부르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 참 되게
살리시려고 그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사람이 되어 주시고 우리 죄 때문에 그 모진 고통 급기야 십자가의 죽음까지 마다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오니 주님을 모시고 영접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그 하늘의 영광, 하늘의 기쁨, 그 하늘의 영생을 부어 주시옵소서. 무엇으로 이 큰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나의 남은 평생 주님을 위하여 일하여도 주님 이 은혜 갚을 수 없는 것 알지만 그래도 힘쓰며 이 십자가의 구원을 전하며 사랑을 나누며 이 사랑으로 승리하는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크신 은혜와 그 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이 사랑을 믿음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이 귀한 시간 수련을 통하여 시간 주시는 은혜를 받고 우리도 믿음의 사람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승리하기 원하는 우리 대연의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가정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침에 명랑하게 솟아오른 자 손에 손 마주 잡고